믿음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그만큼 많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는데, 제가 첫 번째는 욥과 같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는 부재자 하나님의 고비를 넘어야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고비를 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2정탐꾼의 케이스인데, 현실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너무 엄청나서 거인들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의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의 고비를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근육이 강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결핍,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지만 그걸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날 버리셨나 하는 이 사랑 결핍의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비, 이 사랑 결핍의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이 분명해야 돼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46장 1절에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 보면 벨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고 느보라고 하는 신이 나오죠. 우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벨신과 느보신, 벨신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비와 폭풍과 햇빛을 주관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리고 풍년을 들게 한다는 주신, 주인 되는 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의 신이죠. 느보신은 뭐든지 안다, 미리 알고 미리 본다. 전지의 신이에요. 전지의 신. 벨신과 느보신 두 신 다 바벨론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에도 신이 들어있어요. 벨사살, 벨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느보신이여 나의 상속자를 살펴보소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의식 속에. 왜 이 의식 속에 깊이 들어갔을까요? 이 신들이 편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편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신들이 나를 편하게 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 나라를 편하게 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벨신을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전능의 신이고, 느보신을 보면 뭐든지 안다. 전지의 신이죠. 그러니까 전능, 전지 이 둘을 합친 겁니다. 이러면 잘 살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6장 1절에 보세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리고 2절에도 오시면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 벨신과 느보신은 가짜 신들이고 우상들이고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진다. 따라가 봐야 전혀 도움이 없다.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피곤하게 만들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망하게 하는 그런 신들이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그리고 떠매고 다녔다 그랬고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이 됐다고. 이걸 따라가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인생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잘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자기들도 잡혀가 버렸다. 2절에 보면 자기들도 잡혀가니까 전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전능의 신, 전지의 신이라고 해도 전능도 아니고 전지도 아니고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신, 그게 벨신과 느보신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신이니까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짜 우상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3절 보세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앞에 1, 2절에 나오는 벨과 느보를 대조시키시고 계시죠. 벨과 느보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까 무시무시한 신 보셨죠? 그냥 이렇게 벌이나 주고 화나 내고, 자,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배에서 남으로부터 또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그리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모태부터 무덤까지, 요람부터 무덤까지 업으시고 안으시고 구하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가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구하여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근데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시온이 야곱이 하는 말이 다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려울 때. 질병 앞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지. 문제가 너무 많으면 애들이 말썽을 피우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금방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신성애는 여인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보다 훨씬 진하고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셔서 모태부터 백발까지, 요람부터 무덤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최고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분명히 그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찢기시고 상하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주시고 또 그가 제3일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참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참으로 잘 살게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 가짜신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시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분으로 사랑하시냐? 4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을 버리고 딴 것 따라가면 패역이에요. 반역죄. 반역이에요, 반역.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자,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5절 6절에서 금 가지고 오고 은 가지고 오서 장생한테 부탁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한다. 참 어리석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죠. 그런데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말씀을 왜 기록하셨냐 하면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이고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딴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딴 신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난 신이 없어라고 하는 자기 신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신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만드냐? 어떻게 신이라 그러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냐? 어떻게 신이라 그러면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느냐? 어떻게 신이라 그러면서 불러도 구원을 못하느냐? 그런 신 섬기지 말라. 안타깝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안타까움이 없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멸망당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잘 살게 한다 그러지만 못 살게 하는 신이니까.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피곤하게 하는 신이니까. 그런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서 여기 보세요.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계속 반복하시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자 보세요. 시초부터 처음부터 끝을 말씀하신다면 전지잖아요. 전지. 느보하고 대비하는 건 느보하고 전지 다 하신단 분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영원한 끝까지 다 하시는 분이거든.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을 이미 예정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하실 것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고. 여기 보시라고요.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처음부터 전체를 다 알고 있다. 전지라고요. 느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전지의 신이에요. 전지의 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루세요. 이룰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전능이에요. 전능. 벨하고 비교가 되죠. 벨하고 대조가 되죠. 벨은 가짜지만 하나님은 진짜시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 전지의 신, 전능의 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나의 뜻이 설기라 그랬어요.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주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 주권이에요. 전지에 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신다. 이분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주권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또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 보시라고. 히틀러처럼 되는 거예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스탈린처럼 되는 거예요. 3천만 명 자국민들을 공산주의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택동처럼 되는 거예요. 모택동도 3천만 명 이상을 자국민들을 공산주의로 죽였어요. 김정일, 김정은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금방 숙청해서 처형해버리고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한데 좀 할 수 있으니까 지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다 처치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무시무시한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인데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제3일에 부활하게 하셔서 죄인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의를 제공해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일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현세와 내세를 보장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지복을, 파라다이스에서 지복을, 유토피아에서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라고요. 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사랑 대단하시다. 주권자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세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포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60조나 되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 60조나 되는 세포인데 그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냐? 사이즈가 0.01mm. 그러면 100분의 1mm예요. 밀리미터 얼마나 작은지 아죠? 센티미터가 요만한데 밀리미터 그거 10분의 1이잖아요. 그것에 100분의 1 잡아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게 세포예요, 세포. 그 공간 속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느냐? 보잉 747기 한 대에 600만 대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보잉 747기 15만 6천 대의 부품 정도가 요 100분의 1mm 안 여러분 세포의 속에 들어있어요. 아무도 안 놀라요. 감이 안 오니까, 감이 천이 안 오니까. 100분의 1mm 그 작은 세포 안에 1조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갔다. 1조 개 정도의 부품. 그 부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품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습니다. 저는 나노 현미경으로 본 적은 없지만 과학자들이 저렇게 보고 그려놨으니까 저 정확한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자가 아니니까. 말씀은 그냥 놓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해하시고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들어도 뭔지 모르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저나 비슷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세포 활동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라고. DNA가 지시하는 정보를 담아서 핵공을 빠져나가 리보솜을 전달하는 연락병 역할을 하는 전령 RNA. RNA를 통하여 전달된 정보를 사용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리보솜. 수많은 리보솜이 깨알처럼 붙어있는 휘장처럼 접혀진 소포체. 단백질이나 지질 등 주요 생산품들을 소포라는 보따리에 잘 포장해서 주요 수요체에 나눠주는 우체국 역할을 하는 골지체. 실제로 이 소포들을 들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배달부 역할을 하는 배달부 단백질. 배달부 단백질이 걸어다니는 세포 내부의 고속도로망에 해당되는 직경약 25나노미터. 나노미터는요 100만 분의 1mm예요. 나노미터의 수많은 미세 소관,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쓰레기 처리장 리소좀까지. 자,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걸 보고도 하나님, 세포를 들여다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인간 세포 하나만 나노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교하신 하나님, 100분의 1mm 세포 안에 저런 놀라운 부품들이 1조 개나 들어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 다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칼까지 세시면서 정교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사랑, 참 감탄할 수밖에 없죠. 감탄.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많이 누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울 때 고비를 넘어야 된다 그랬죠. 왜?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 날 버리시지 않았나 느껴질 정도의 환경이 있으니까 이 고비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사랑하시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믿어야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 날 버리셨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버려요. 교회를 버려요. 안 믿게 돼요. 반대길을 가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근육을 쓰셔야 이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근육을 쓰시면서 주권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믿느냐?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줄 아셔야 되고 존경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죄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인본주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아까 그 세포 만드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현세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의 지복을 누리게 하셨냐 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대구에도 있고 이성에도 많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는 전도의 희망을 가지고 해피박스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 요즘 전도가 소용없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피박스 하나 받아가지고 돌았으면 그의 영원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전도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애누리 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말씀에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걸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기도하면 이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밤낮.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밤낮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믿음의 근육이 강한 거예요. 하늘도 날 버리고 땅도 날 버리고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는 사고 모친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가장 위대한 완벽한 연금술사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의심이 올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요람부터 무덤까지 안고 업고 구하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